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공부한 16절 말씀의 예로 나온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예로 엘리야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렸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정말 그 모습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막 너무나 간절해가지고 막 배가 다 뒤틀립니다. 창자가 막 뒤틀려요. 그야말로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간절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의 가르침이 그동안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면 3일 금식하세요. 3일 금식에도 안 되면 10일 금식하세요. 10일 금식에도 안 되면 20일 금식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다 이 말이에요. 더 간절히 이런 가르침들이 있는데요. 이런 가르침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근거는 우리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정성스러운 그 간절한 기도하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3절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에 대하여 응답해 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구한 것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걸 또 잘 알아야지 예수 이름 그러면서 그냥 아무거나 구하면 되는구나. 아닙니다. 무조건 예수 이름만 구하면 된다고 그냥 예수 이름 앞에 딱 붙인 다음에 구하기만 하면 다 응답된다고 또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일단 내 이름으로 우리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정욕을 따라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면 다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것은 소용없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야말로 그 기도하는 것이 엘리야가 기도한 모습 그 이상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보았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따라 기도했다는 거야. 뭘 기도했냐 하고 들어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넘어서서 다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해놓고 자기는 성령으로 기도했다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기도한 것은 아버지의 뜻 따라 기도한 것이니까 아버지는 예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뜻을 친히 이루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의인의 간구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 이 의인의 간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사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롭고 선하게 살자. 혹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행위를 보이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돼요? 우리로서는 의인될 수 없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을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의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세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이 많이 있죠. 우리보다 윤리도덕적으로는 더 착하게 정말 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봐요? 의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 기도라 그것은 믿는 자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되는데요. 알고 보면요. 그 기도도 아닌 걸 기도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짜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거죠.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않은 거죠. 다 내 정욕을 구한 거죠. 다 내 의를 따라 구한 거죠. 헛수고가 많다 이 말이에요. 아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제일 헛수고하는 것이다. 제일 헛수고하는 게 뭐냐 물어보면 저는 기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도합니다. 알고 보면 다 헛수고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라는 말은 곧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의인의 기도, 믿는 자들의 기도.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하는 게 그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라는 것은, 믿는 자의 기도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니까 의인의 간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을 따라서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와 성전이 같은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받았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분명히 간절히 기도한 즉, 누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즉, 어떻게 했더니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어떻게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 누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언뜻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안 오기도 했고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오기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이 엘리야의 간절함은 비가 안 오게 하시려는, 또 비가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비를 안 내려줄 것이다, 또는 비를 내려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의인의 간구라는 말이나 믿음의 기도라는 말이나 똑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성령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곧 믿음의 기도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기도 역시 역사는 이미 큰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나? 새롭게 들릴 분도 계신데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기 전에 나사로가 먼저 아버지께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나사로에게 오시기 전에 이미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럼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려서 나오게 하실 줄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 믿음으로 마침내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뜻하신 대로 나사로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나사로 앞에 나왔어요. 그럼 아직은 살아나오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아나온 것을 다 보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명령해서 나사로가 살아나오기 직전에 아버지께 먼저 감사한 겁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믿음의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를 하면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시겠어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의인의 간구가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간구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를 하지 않는 기도는 성령으로 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막 울면서 막 떼쓰는 거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안 도와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꼭 응답 받아야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막 그냥 사생 결단하고 막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성도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의에 있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 바로 헛수고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금식도 한다니까요. 엘리야 이상으로 막 더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를 해요. 다 소용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기도에 대한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진리 없이 그냥 우리 경험으로 우리 예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종교심이 강해가지고 가장 신이라는 신 앞에서 막 그냥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민족이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영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영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정성을 들이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삼신 할머니한테 정성 들이듯이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 들이며 기도하겠다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성으로 새벽 기도 나오고 1000번째 기도회 이런 거 있잖아요. 천일 동안 딱 정해놓고 시간 잘 지켜서 그때 딱 천일 잘 지켜서 기도하면 뭔가 응답이 떨어질 줄 알고.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제목 따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것이 응답될까 안 응답될까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구할 것이 반드시 응답이 돼야 돼.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떼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절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해도 응답도 안 해주세요. 그런 거. 다 그 종교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성료라는 기도는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령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딱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다 응답할 것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그 알려준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아직 현실에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때로 그 기도가 나타날 때까지 간절한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기도가 정말 꼭 반드시 응답되기 원하는 마음이 막 심하면 그렇게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냥 바알신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통치하는 바람에 온 백성이 그냥 다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바알신이 그냥 농사 잘 짓게 해준다. 그냥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면서 안 되겠다. 저들은 지금 바알로 말미암아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비를 내려주지 말아봐야지. 바알이 아닌 것을 알도록 말이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엘리야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마음이 급한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돌이켜야 되는데 저 잘못된 길에서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 지금 사시는 저들이 이렇게 비 내리고 또 햇빛에 비춰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 이게 바알이라고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비를 그쳐서 가서 바알이 한 건 아니구나 이것 좀 알게 하려고 말이죠. 비를 탁 이제 안 내신다는 것을 알 때 간절히 그냥 엘리야가 기도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 비를 안 내릴 거 알지만 그 여유 있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정말 내 백성의 타락함을 보고 빨리 돌아서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루가 바쁜데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서 빨리 비 좀 안 내리게 하십시오. 이걸 믿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내릴 거 알지만은 너무나 간절하면 빨리 좀 안 내려주세요. 빨리 좀 안 내려주세요. 그냥. 그래 저들이 좀 깨닫지.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정말 이뤄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간절함이 더해져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간절함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른 채 그러므로 응답에 확신이 없이 내 정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간절함인 것이요. 그러므로 기도를 드리되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부담에서 일단 자유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그냥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기도만 하면 무조건 간절히 기도해야 돼. 일단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청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사실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계신 주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 알려주시려고 이제 때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고 그것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 안에서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쫓아 구할 때 정말 그런 믿음 안에서 간절히도 기도하고 울부짖기도 기도하고 금식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조용히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잠잠히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감동함 안에서 그거는 크게 기도할 것이냐 막 울부짖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냥 뭔가 우리 정성을 주님께 보여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울부짖어야 한다.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거기서 자유함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일방적으로 무엇인가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출발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해요. 어떤 분들은 나 기도를 해야 된다. 뭘 기도할지 몰라. 그래서 기도를 못해. 기도 걱정이야. 그래, 뭘 기도할지 모르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뭘 기도할지를 모르니까 걱정할 게 아니라 뭘 기도할지를 모르니까 주의 음성 그냥 들어. 할렐루야. 그럼 뭐 걱정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주님 앞에 있어 보세요. 그럼 평안 가운데서 이렇게 주의 마음이 오면서 이것을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나를 통하여 구하기 원하는 주님의 뜻이라고. 그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또 열심히 특심 잡고 우리 정성을 보이려고 기도하는 경우는 어떤 게냐면 최소한도 1시간 이상 기도해야 한다는 거야. 2시간 이상 기도해야 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나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 한다는 거야.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이거 다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할 수 있다는 잘못된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참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기도할 때 그냥 30분 할 수 있는 거고 3분 할 수 있는 거고 3시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그런 거지.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정말 그 주님의 날 향한 또 이 땅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직장을 향한 그런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주님과 교제는 없어. 그러면 주님의 마음과 뜻은 아는 건 상관없어. 그러면 내 편에서 그냥 그게 정욕인 거예요. 내 편에서 볼 때 우리 가정 이렇게 돼야 돼. 내 편에서 볼 때 이 나라는 이렇게 돼야 돼. 내 편에서 볼 때 내 직장이 이렇게 돼야 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몇 시간 기도했냐 이런 걸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고 들으면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완전히 자양이 싹 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무시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진리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크게 기도하고 어떤 장소에 가서 몇 시간 기도하고 이게 기도라고 그러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겁나 우리들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이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누군가 대화할 때 듣는 건 뭘 들어요? 귀로 듣잖아요. 귀를 열어놓으면 들는 거예요. 겁나 우리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 있어요. 그 영의 귀를 어떻게 열어요? 내 중심이 나는 항상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의식하고 주님 말씀을 의식하며 살면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무시로 항상 기도하며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3시간, 4시간 비교 대상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도한 대로 새롭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지치지도 않아요. 3시간, 4시간 내외로 기도해 보십시오. 지치죠. 목도 다시고요. 우리는 성령께 길을 그리고 24시간 살아도 하나도 안 짓죠. 할렐루야. 그리고 24시간 기도한 거에 비해서 무시로 기도한 거에 비해서 그냥 2시간 3시간 그래 6시간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거 기도해놓고 나는 6시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난 4시간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웃겨요. 나는 24시간 기도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렇게 차이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이 정말 진리 아닙니까? 기도는 무시로 해야 될 건데 이 진리를 몰라서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몇 시간씩 해야 돼. 안 먹나 막 울부짖어. 이렇게 알고 있으니 기도만 생각하면 나중에 질릴 거 아니야. 처음에는 한번 잘 섬겨보려고 할지 모르지만 1년, 2년, 3년 가면 그게 그렇게 배길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섬기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목소리도 다 쉬고 이제는 이제 힘도 좀 없어. 또 아프기도 해. 그 1시간 하루에 3시간도 못해. 울부짖지도 못해. 그러면 눌리는 겁니다, 이제. 항상 내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한다고 생각했는데 일방적인 내 편에서 열심히 내는 거죠. 이걸 못하게 생겼으니 점점 주님과 교제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주의 음성도 못 듣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스스로도 난 타락했구나 이러는 거예요. 왜 타락입니까? 하나님 볼 때 왜 타락하냐고요? 정신 차리세요. 말씀이 잘못돼서 그래요. 말씀을 바꿔서요. 온전한 기도로 주의 음성 듣는 게 기도입니다. 당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뭘 지쳐요? 지치기는. 뭘 부담스러워요. 기도처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의 음성 듣는 게 기도라니까. 할렐루야. 할 말 없으면 가만히 있어 듣기만 해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마음을 줘서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막 울부짖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 있으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감동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무슨 뭐 울부짖어야 되고 뭐 금식해야 되고 왜 그게 먼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 사실을 알고 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면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그 뜻이 나에게 지금 감동 주신 그 감동 주신 그것들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